우리 옆에 계신 분들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엘샤다이의 하나님입니다. 한 번 더 축복합니다. 당신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제5차 특세 네 번째 날입니다. 오늘은 아브라함 네 번째 시간인데요.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앞에는 부지 중에 하나님과 두 천사를 대접했던 아브라함에 관한 기록이 먼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의 행동은 결코 계산된 행동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저 사람들을 좋아하는 사람이었고요. 또 사람들을 이렇게 대접하는 것을 통해서 인생의 기쁨을 맛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9절과 10절 말씀, 바로 그 복의 내용입니다.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멘. 이 정도 되면 아브라함도 이제는 자기의 눈앞에 있는 세 명의 나그네의 정체가 슬슬 궁금해지기 시작했을 겁니다. 처음에는 그저 지나가는 나그네들인 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에게 최선을 다했습니다. 마치 잔치라도 벌린 듯이 한상을 근사하게 차려서 나그네들을 대접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그들이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를 찾고 있습니다. 그냥 당신의 아내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물은 것이 아니잖아요. 당신의 아내 사라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뭔가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느끼면서 자기 아내 사라가 장막 안에 있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드디어 하나님께서 자신을 밝히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 약속은 벌써 오랜 세월 동안 반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어주신 언약이었습니다. 단 한 명의 자녀도 없었던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 사라를 통해 자녀를 주실 것이다, 아들을 주실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그 아들의 이름을 아예 이삭이다라고 지으라고 그렇게까지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 약속을 다시금 떠올리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새벽용사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바로 이런 하나님입니다. 뜻하신 바를 반드시, 그야말로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말입니다. 정말이지 하나님께서는 포기할 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은 물론이고 우리를 향해 갖고 계신 모든 계획들을 이루기까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는 하나님입니다. 훗날 아브라함의 후손인 야곱이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철저하게 누렸던 대표적인 인물이 되는데요. 잠시 우리 창세기 28장으로 가볼까요? 야곱이 아버지와 형 에서를 속여 장자의 축복을 가로챈 후에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는 여정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 여정 중에 야곱이 베델에서 돌을 베게 하고 잠이 들게 되었는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 주십니다. 창세기 28장 13절부터 15절 말씀, 구약 40쪽인데요. 우리 13절부터 15절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후손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새벽용사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바로 이런 하나님입니다. 광야에 홀로 서 있는 야곱을 찾아오셨습니다. 그 야곱의 한 번뿐인 인생을 걸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 이루실 일들, 그 계획, 목적이 있는데 그것을 다 이루기까지는 결코 야곱 너를 떠나지 않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이 만나야 할 하나님, 아니 오늘날 우리 시대의 크리스찬들이 반드시 만나야 할 하나님이 바로 이런 하나님입니다.
우리 각자를 향해 갖고 있는 모든 계획들을 온전하게 이루시는 하나님 말입니다. 그때까지는 결코 우리의 곁을 떠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 말입니다. 저 망망대해 위를 이동하는 이 거대한 화물선 본 적이 있으시죠? 직접 본 분도 계실 수 있고 뉴스에 종종 나오잖아요. 그 화물선들은 그렇게 빠른 속도로 움직이는 것은 아니지만 늘 자신의 그 목표를 향해서 꾸준히 진행합니다. 그렇게 천천히 움직이는 화물선들이 거대한 태평양도 건너고 대서양도 건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배가 가장 위험한 때가 언제냐? 그때는 다른 때가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방향을 잃고 제자리에서 맴돌 때, 그때가 그 배가 침몰할 수 있는 가장 위험한 때라는 것이죠. 배가 바다에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은 엔진이 고장났든지 아니면 배 안에 있는 그 선원들 간에 뭔가 큰 난리가 일어났든지 둘 중에 하나일 텐데요. 배가 바다 한가운데서 이처럼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표류하게 되면 결국은 큰 파도를 만나서 침몰하거나 아니면 암초에 부딪혀서 침몰하고 마는 것입니다. 아프리카 맨 남단에 가면 여러분 들어보신 희망봉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이곳은 대서양과 인도양이 만나는 곳이기 때문에 언제나 파도가 아주 심합니다. 그리고 배가 많이 침몰하는 곳입니다. 그런데도 그곳의 이름을 사람들이 희망봉이다. 아니 거기에서 사고도 많이 나고 사람도 많이 죽고 배도 많이 침몰하는데 왜 희망봉이라고 이름을 지었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그곳만 통과하면 파도가 잔잔해져서 다시 안전한 항해를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점만 지나면, 그 어려움만 지나면 결국 이 배가 목적하는 곳에 갈 수 있기 때문에 희망봉이다. 그렇게 이름을 지은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참으로 의미 있는 일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이 세상의 혼란과 어려움의 파도가 강하고 크다 하더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면 능히 이길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바다를 갈라서 벽처럼 세웠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이를 육지처럼 지나가는 놀라운 은혜를 누렸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지금의 이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아무런 자신감이 없어도 이 신앙의 엔진을, 기도의 엔진을 꺼버리면 안 됩니다. 여기서 신앙의 엔진을, 기도의 엔진을 꺼버린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그 열정을 잃어버리고 세상을 따라가는 것을 가리킵니다. 여전히 부족함이 많은 우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꺼지지 않는 열정으로 나아갈 때에만 우리는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이겨낼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요즘에 우리 아이들을 놓고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너무 아이들이 허약해졌다. 몸은 예전에 비하면 굉장히 커졌는데 이 속마음들이, 속사람들이 허약해졌다. 끈기가 없다. 너무 빨리 포기한다.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할 때가 있는데요. 오늘 우리 시대의 크리스찬들도 똑같습니다. 왜 그렇게 포기가 빠른지, 왜 그렇게 빨리 주저앉는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왜 그렇게 자신이 없는지. 아니 우리가 믿는 구석이 없다면야 어쩔 수 없겠죠. 그때는 내가 믿는 구석도 없고 마땅히 비빌 언덕도 없는데 어떡하겠어요. 맥반지째 살 수밖에 없겠지만 그래도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이번 주일 말씀드렸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나약하고 왜 그렇게 포기가 빠르고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응답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도 기도할 줄 모르고 왜 그렇게 사냐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기도의 엔진만큼은 절대로 끄지 마세요. 우리 인생 다 가도록 끊임없이 사용할 수 있는 최고의 인생의 엔진은 바로 기도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와 같은 기도의 삶을 살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우리의 삶을 잘 조율하세요. 그 조율을 통해서 기도의 엔진이 왕성하게 돌아가면 돌아갈수록 결국은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의 삶이 계속되는 승리를, 이김을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때까지 우리 하나님 결코 떠나지 않으시겠다 약속하여 주십니다. 이 약속이 우리 모두를 향한, 우리 마중물연합교회 특별히 세배용사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께서 1년 뒤에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날 것을 말씀하시자 장막문에서 이 대화를 엿듣던 사라가 하도 어이가 없어서 웃었어요. 사라의 생각도 아브라함과 다르지 않았던 것이지요. 두 사람이 각각 이제 100세와 90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나이에 자녀를 낳는다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해주신 말씀에 오늘 이 새벽 우리 모두가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본문 13절 14절 함께 봉독합니다. 13절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즉시 사라의 모든 의문에 대해 도전하십니다. 사라가 왜 웃었느냐는 것이죠. 사라가 왜 내가 늙어서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라의 의문에 대해 하나님께서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여기에 우리 모두가 이 새벽에 인정사정 없이 붙잡아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불신을 순식간에 잠재우는 말씀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예 각인시키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바로 이러한 하나님을 믿어야 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너무 어려워서 도저히 성취할 수 없는 일이 전혀 없으신 그 하나님 말입니다. 그리고 이날 아브라함과 사라를 만나주셨던 그 하나님은 제5차 특세를 감당하고 있는 오늘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전제로 묻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는 능치 못한 일이 없다는 사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것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는 능치 못한 일이 없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고 그 은혜를 체험하는 삶이 결국은 저와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간처럼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고 부르짖는 곳에서는 새벽 기도에도 그렇고 여러분 목장 모임도 그렇고 또 오늘 이제 맘기도회도 있지만 맘기도회도 그렇고 우리가 어떤 이름으로든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부르짖는 곳에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그대로 드러나게 된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는 이번 주일에 그야말로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한 한 집사님이 있어요. 이 집사님은 우리 교회에 등록한 지 제가 찾아보니까 3개월하고 보름 정도가 된 분입니다. 다른 곳에서 한 8년 정도 신앙생활을 한 사람인데요. 먼저 다니던 교회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구역예배도 참석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긴 했지만 늘 뭔가가 부족했다고 합니다. 특별히 그 교회의 성도님들이 좀 이렇게 나이 드신 분들이 주로 구성원들이 되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이 집사님은 좀 젊고요. 그러니까 믿음 안에서 서로 이렇게 교제를 나누면서 깊이 신앙생활하는 그런 동역자들을 만나기가 많이 어려웠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동생이 다니게 된 우리도 잘 아는 온누리 교회까지 찾아가서 이런저런 훈련도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사정이 생겨서 최근에 이제 교회를 옮기게 되었는데요. 그 전에 우리 교회의 한 집사님의 아들과 그 집사님의 아들이 한 학교, 이제 한 학급이 되는 것을 통해서 이제 우리 교회를 알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의 일로 엄마들이 모여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제 우리 교회에 마음 기도회가 있다는 것을 알고는 등록하기 전인데 그 기도회에 먼저 참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시간에 오셨는데 아주 솔직하게 마음문을 열고 자기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을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주어서 이미 모여있던 마음기도회 식구들과 금방 가까워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마침내 마음을 먹고 우리 교회에 등록을 했고요. 여름 사역을 앞두고 시작된 수지침반에도 열심히 참석해서 지난 여름 유교리 농촌선교에서는 그야말로 생전 처음 이제 새로운 침녀로 쓰임을 받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나름 신바람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이 집사님에게는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부터 갖고 있는 아주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이 남편의 구원 문제였습니다. 아들도 딸도 다 같이 우리 교회에 등록을 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남편만은 아무튼 요지부동 그 전에 다른 교회 섬길 때도 마찬가지. 그냥 우리 교회에 오기 전에도 집사님은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고 남편은 자신의 취미생활에 또 열심을 다하는 그런 부부.
각자 터치하지 말자. 이것만큼은 서로 얘기하지 말자. 그렇게 지냈다는 것이죠. 한때는 신앙생활의 문제로 부부간에 아주 심각한 일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 일에 대해서는 따로 이렇게 강요하는 것 없이 그렇게 이제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런저런 일들을 맘기도에 처음으로 참석했던 그날도 나누었고, 그 뒤에 저희가 매일 기도 제목을 가져가지고 함께 맘기도의 식구들이 이 일을 놓고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이제 마지막 주일, 그러니까 2주일 전이었어요. 주일 아침에 집사님이 교회에 왔는데 제가 봐도 얼굴이 아주 부석부석해 보이는 거예요. 무슨 일인가 싶어서 물었더니 집사님의 첫 마디는, 목사님, 남편이 다음 달부터 교회에 온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였습니다.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이냐 물었더니 이런 얘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주일이 되기 전에 부부간에 서로 좀 크게 다투는 일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서로 말도 하지 않고 있었는데 토요일 밤에 남편이 갑자기 내가 당신에게 선물을 해주겠다 그러더래요. 집사님의 입장에서는 이미 마음도 상해 있는데 그 말이 더 황당했어요. 결국 선물로 대충 때우고 이 상황을 모면하려고 하는 거구나 생각하고는 도대체 무슨 선물을 하려고 하냐 하고 차갑게 쏘아붙였는데, 남편의 대답은 이랬습니다. 내가 다음 달부터 당신과 함께 교회에 나가도록 할게. 집사님이 그야말로 깜짝 놀랐어요. 자기가 지금 들은 말이 무엇인지 들었지만 잘 이해가 되질 않았어요. 그래서 다시 물었다는 거죠. 아니, 당신 지금 뭐라고 했어요? 라고 되물었더니 남편이 말합니다. 내가 다음 달부터 당신과 함께 교회에 나가도록 하겠다고. 도대체 왜 갑자기 그런 생각했는데요? 그랬더니, 그러면 내가 당신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 다음 달부터 같이 교회에 갑시다. 할렐루야. 이 집사님은 그 다음부터 성경에 있는 경험을 했어요. 사도 바울이 3층천에 올라갔을 때 경험했잖아요. 내가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알 수가 없다 그랬는데, 이 집사님이 그런 경험을 한 거예요. 가슴이 뛰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어안이 벙벙했대요. 토요일 밤이었으니까 주일날 교회를 가야 되는데 잠이 오질 않는 거예요. 거의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고는 주일에 교회에 왔기 때문에 얼굴이 그렇게 부석부석했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저에게만 한 게 아니라 함께 기도해 주었던 사람들과 열심히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또 밤에 잠을 못 잤으니 예배 시간에 졸더라고요. 예? 그 어떻게 하겠어요? 못 잤으니 조는 거지요. 그래도 그 집사님의 얼굴에서 환한 미소가 떠날 줄 몰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주일, 이번 주일이었어요. 3부 예배가 시작되기 전에 집사님이 남편과 함께 나타났습니다. 저 뒤쪽에 카메라 놓는 그 앞에 앉아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요. 집사님은 이미 은혜의 도가니를 체험하는 거예요. 앞에 찬양인도 하는데 혼자서도 손을 들고 찬양하고 이미 그분은 끝났어요. 그런데 얼마나 참 감사한 일이 있었냐 하면, 남편 되는 분이 작게나마, 제가 이렇게 유심히 봤는데 작게나마 우리처럼 찬송할 때 입을 쩍쩍 벌리는 건 아니지만 조금씩 이렇게 입술이 움직이는 게 보이더라고요. 예배 시간 내내 말씀을 듣는데도 생각보다는 표정도 아주 밝았어요. 저는 이제 정말 도살장에 끌려가는 심정으로 와서 앉아 있어가지고 예배 드리는 게 이분이 고역이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예배를 마치고 나서 인사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하는 얘기가, 목사님, 저도 전에 교회를 조금 다녀봤습니다. 그러더니 그 다음 말이 재밌었어요. 오늘 불렀던 찬송이 전에는 다른 장이었던 것 같던데요.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요. 오늘 불렀던 예배 중에 불렀던 찬송이 전에는 장수가 달랐던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네, 찬송가 전체가 몇 해 전에 바뀌게 되어서 장수가 달라진 찬송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랬더니 남편분이 다시 말을 이어갑니다. 그랬군요. 오늘 좋은 말씀 아주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더라고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엄청난 일이에요. 그야말로 아무 때나 아무에게나 일어나는 일 아닙니다. 나중에 부인 집사님과 이야기를 나눠봤더니 예전에 교회 다녔다는 얘기는 부인도 모르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대요. 자기하고 아예 한 적이 없는데 제가 얘기한 걸 전해주니까 그랬냐고. 미션 스쿨을 다녔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교회 갔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다 그러더라고요. 아무튼 그날 이렇게 그 집사님이 남편을 위해 기도했던 기도, 그리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 소망했던 그 마음들이 모아져서 결국은 이 남편이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예배를 마친 후에는 식사도 같이 맛있게 했고요. 또 그리고 바로 간 줄 알았더니 가지도 않으시고 로뎀에 들어가서 목장 식구들하고 또 모여갖고 얘기를 한참 하다가 그리고 이제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새벽용사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놀라운 일입니다. 한마디로 기적과도 같은 일이죠. 중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고사성어 가운데 우공이산이란 말이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을 좀 많이 생각할 때가 있어요. 한 어리석은 노인이 집 앞에 있는 산이 있었는데 그 산이 너무 귀찮았대요. 그래서 그 산을 이제 파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산에 있던 신령들이 나타나서 막 비웃는 거예요. 야야야, 네가 이 산을 판다고 이 산이 없어지겠냐? 하고 비웃었어요. 그랬더니 우공이라는 사람이 하는 말, 내가 파다가 안 되면 내 아들이 파고, 내 아들이 파다 안 되면 내 아들의 아들이 파고, 내 아들의 아들이 파다가 안 되면 내 아들의 아들의 아들이 파면 되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자 산신령들이 질려버려가지고 산을 그냥 옮겨줬다. 그래서 우공이산이라는 그런 고사성어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디까지나 전설 따라 삼천리 같은 이야기지요. 하지만 우리가 믿음 안에서 체험하는 일들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들은 매우 현실적인 것이다. 그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결국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체험하게 되는 기적들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그저 오늘 소개했던 한 집사님에게서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의 삶에서 체험되어져야 할 사실이라는 말씀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우리 하나님께 능하지 못한 일이 없기 때문이죠. 말씀 한 곳 찾아보겠습니다. 스가랴서 4장 7절 말씀, 구약 1316쪽입니다. 이런 말씀들은 밑줄 쫙이에요. 여러분이 마음판에 새겨도 될 말씀이에요. 스가랴서 4장 7절, 구약 1316쪽. 한 절만 우리 봉독해 보려고 합니다.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아멘. 앞서 한 집사님에게 일어난 기적과도 같은 일과 우공이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요. 그런데 스가랴서 말씀은 한술 더 뜹니다. 스가랴가 큰 산을 향해 외칩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너는 평지가 되리라. 여러분, 놀라운 말씀이에요. 만용입니까? 객기입니까? 술 한잔 먹고 거나해져 가지고 한번 술주정하듯 내뱉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이 말씀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선포하는 말씀인 것이죠. 아무리 거대한 인생의 산일지라도 너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평지가 될 수 있다 라고 외치는 스가랴의 믿음의 선포인 것입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내가 강하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내 뒤에 계신 하나님이 크고 능력 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큰 산 앞에서도 쫄지 않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것을 돌파해 나갈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을 보면서 나는 여전히 자격 미달이야. 나는 부족한 게 너무 많아. 내 믿음은 정말 아예 또 참 형편없어. 그런 걸 보면서 낙심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은 내 자신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뒤에서 밀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주시는 힘으로 큰 산조차도 해결해 가면서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기억하고 오늘 이 새벽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세요.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이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선포입니다. 이 말씀 굳게 붙잡고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삶에도 기적과도 같은 응답의 은총들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